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들의 풀꽃 하나도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저 풀 한 포기에 불과한데, 오래 보면 여러분 정원에 갖다 심어놓은 꽃들보다 들판에 피어있는 그 풀꽃이 더 청초하고 더 예뻐요. 그걸 다시 오래도록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면 별것 아닌 말씀인 것 같고 늘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오래 들여다보면, 아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예뻐져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늘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깊이 봐라, 성경을 오래 봐라. 그러면 오래 보다가 보면 거기에 말씀이 불떡 일어서는 단어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 언유법인 건 알겠죠? 그 말씀이 어떻게 벌떡 일어서겠어요? 늘 그렇게 활자화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러던 순간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말씀 하나가 번쩍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요.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래 볼 때, 깊이 볼 때 벌떡 일어서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에겐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32장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이크 볼륨을 크게 해달라고 했더니 저놈은 앰프를 크게 안 올리고 요놈만 크게 올려가지고 이건 귀가 아파요. 지금 이건 조금 낮춰도 되는데 저쪽 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주체예요? 씨름은 했는데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설명합시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접촉할 때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형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체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냥 훌떡 넘어가게 보지 말고 풀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주어가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런 말씀 좋아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몰라요.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하면 능력을 받으려고 얼마나 능력을 사모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해요. 능력 받아라, 능력이 오라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래요. 왜 능력을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건 뭐예요? 모든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럼 능력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좋아하는데,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오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4장 한 8절부터 보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보고 나는 억수로 부자로도 살아봤다. 대단히 부자로 살아봤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자라고 의시되고 교만하지 않았어.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살아봤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이렇게 못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더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능력은 뭐예요? 가난하면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I'm okay, 부유해도 I'm okay.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자 보십시오, 부유할 때는 행복해요. 그러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자리에 처하면 그만 내 인생은 불행해요. 그런데 이게 보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부유할 때도 나는 오직 주님,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는 오직 주님.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행복한 거지. 그러면 능력의 의미는 좀 달라요. 이처럼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쉼을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자, 인생에 이런 짐이 있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와서 이 짐을 주님께 벗어던지고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보면 종종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짐 왜 지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딴 인생에 쓰잘데없는 짐을 지고 삽니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주여 하고 맡겼어. 짐을 다 맡겼어, 내 인생의 짐을. 근데 집에 가면 이 짐이 먼저 와 있다. 먼저 와 있어요.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동생 새끼 짐, 자식 새끼 짐, 들어오니까 또 인생의 온갖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직장에 출근했어요. 출근하니까 상사 새끼 짐. 아, 첫날은 안 되는가 보다. 이 짐을 짊어지고 둘째 날 저녁에 또 오는 거지. 이제 오늘은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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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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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라고 벗어났어요. 또 집에 가면 이건 KTX를 타고 왔는지 벌써 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러죠. 이번 부흥의 집회 끝날이 절기 끝날입니다. 절기 끝날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마지막 날 결판을 보자 그러고 왔는데 결국 이번 부흥회 때 이 짐을 못 벗었어. 그러면 기대하시라 다음 부흥회를. 이것이 한 해, 두 해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아,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원래 저렇게 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사는 건 사는 대로 살고 그러면 습관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을까요? 죽어도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이게 7절인가 8절인가 그렇죠. 28절 그걸 앞부분부터 한번 봐요. 한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을 오래 보면 예쁘고 더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그랬죠. 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이에요 29절로 딱 넘어가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세상에 내 짐도 힘들어 못 지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놈들아 다 와라. 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짐도 져라. 이게 무슨 논리가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공고하게 사는 우리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짐을 지면 내 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짐이 가볍게 여겨지고 이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지 몰라요. 남편이 늘 술 먹고 들어오고 늘 애를 먹이고 그래서 늘 남편이 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 왜 마태복음이 27장까지밖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왜 없나요? 한 절만 기록해 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런 놈은 소리 없는 총으로 쏴버려라. 그 남편이 그렇게 미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짐을 지고 늘 눈물로 살다가 어느 날 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버렸네. 예수님을 배워버렸네. 예수를 제대로 맛봐버렸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소리 없는 총으로 쏴버리고 싶도록 미웠던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도 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저 세상 가운데 사니까 저게 얼마나 힘들면 저래 술을 처먹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없는 총 대신에 물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취하여 쓰러져 자는 그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온 얼굴에는 개기름이 드덕드덕 흘러내리는 그 얼굴을 닦아주면서 아유 불쌍하지. 배운 것 없으니 좋은 직장도 못 얻었고 기술도 없으니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일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불쌍하구나.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척은이 여겨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도 저거 오늘 하나 뭘 그래도 빈속으로 보내지 않고 뭘 하나 먹여서 보내야지.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가지고 먹어요. 그랬지만 그 속에 이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지. 남편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먹어요. 경상도 여자들 참 멋대가리 없어요. 그럼 남편이 또 그러면 고맙게 먹으면 느낀데 미쳤나? 이러고 또 먹고 가는데 간 남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좋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계란 하나 얻어먹고 나왔는데 그날 하루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날은 술 안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짐을 벗는 것이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좀 한번 봅시다. 25절도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때려 눕혀서 야곱이 거기서 넘어졌다. 그렇죠? 26절도 볼까요? 26절도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야곱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도 그렇죠. 27절에도 보십시오. 27절 말씀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또 28절도 볼까요? 28절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하니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지금 주도권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2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곱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사건, 야복강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넘어진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야곱은 쌍둥이였죠. 누구하고 쌍둥이였어요? 에서하고 쌍둥이였죠. 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함께 만들어졌는데 자궁을 빠져나올 때 에서가 먼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형의 발 뒤꿈치를 거머쥐고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 하나까지도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세컨드 컴플렉스, 둘째들이 가지고 있는 둘째의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뭔가 좀 어젓하고 좀 점잖은데 둘째는 굉장히 좀 욕심이 많고 공격적이고 좀 그러죠. 여기 둘째 손 들어봐요. 조심해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가 75%를 가져가고 25%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몇 명이 남아있던지 간에 이들 모두가 이 재산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본성적으로 둘째는 늘 첫째에 대해 좀 공격적이고 좀 어떤 이런 피해의식이 많고 왜 오빠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언니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형님은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둘째들이 가지는 세컨 컴플렉스예요. 자,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다 가로채지요. 여기까지는 잘 알지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다 야곱이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칼을 뽑아 드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 야곱은 형의 칼에 죽겠고 동생을 죽인 그 형은 하나님의 칼에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잊을 것 같아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가라.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거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며칠만 피신을 하면 되겠다라고 떠난 그 길이 야곱을 이곳에서 20년의 세월을 타향살이를 살게 만듭니다. 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초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야곱은 어떤 일을 겪느냐? 꼭 야곱 같은 삼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열심히 삼촌 집에서 일을 해주는데 이 삼촌이 이 무임금 무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고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간 밥만 얻어먹고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도 모으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삼촌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아주 영리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벌써 삼촌 집에 있는 딸들을 봐뒀어요. 그 딸이 누구예요? 라헬입니까? 라헬만 있었나요? 레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니도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왜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라니까. 야곱이 예뻤다고? 라헬이 예뻤다고? 라헬이 예뻤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그랬으니까 그랬다. 지금 대답이 이래요.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 요거 우리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안력, 눈의 힘, 그러니까 시력이 부족했다. 근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안경 낀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나요? 그대도 안경 꼈구만. 이게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력이 좋지 않은 것과 아름다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라식하면 된다는 거, 장차 라섹하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이건 시력이 나쁜 게 아니고 눈맵시가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눈이 예뻐야 합니다. 이 자매가 내가 눈이 예뻐야 한다고 내가 눈을 맞추니까 억지로 눈을 막 힘을 주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가죽을 찢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눈맵시가 예쁘지 못했으니까 뭐 레아가 좀 미모에서 처졌겠죠. 그래서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열심히 일하면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삼촌과 약속된 날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양기름 받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불을 켜고 살 때 그럴 때라고. 그러니까 뭐 밤이 되면 사물을 그렇게 밝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요즘 우리 중동의 여자들 보면 막 차도를 이렇게 스카프로 온몸을 감고 눈만 요렇게 내갖고 다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카프를 감고 여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야곱이 불을 빨리 끄고 끌어안고,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뭐 첫날 밤을 이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동토 오는 아침에 무장 해제된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에게 뛰어가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라헬을 달라고 했지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럴 때 삼촌이 우리 풍습에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 문화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언니 먼저 가고. 지금 여기는 연애를 3년이나 4년이나 하고 있는데 언니 먼저 하고 기다리라 그렇지. 그래서 야곱이 이때부터 개빡칩니다. 적당하게 사용됐나요? 이때 야곱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야, 삼촌 새끼가 조카 새끼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7년을 더 봉사해서 기어코 라헬을 얻는데 이때 야곱은 이중장부를 만듭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좋은 것들은 전부 자기 장부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삼촌 장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변에 야곱이 이르러요. 야복이라는 이 강나루트에 야곱이 이르자 소문이 하나 들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의 목을 따러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야곱이 범하였던 그 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세월에 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되지, 숨겨놓고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지난다고 해서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야곱은 돈은 모았습니다. 이 400명의 군대가 어느 정도이냐, 이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여기 한 부락이 한 나라예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당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다는 이 말은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오메가 교회를 때려 부수러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건. 이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요, 참 야곱이 얼마나 약았는지 몰라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느냐.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 심히 두렵고 갑갑했다, 답답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지경에서 답은 없고, 자, 형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이걸 해결할 능력은 내가 없고, 그러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예쁜 아내 라헬이 있으면 뭘 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많은 재산을 모아서 뭐해요? 야곱의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이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계산을 해내는가? 여기 보십시오. 두 떼로 나누었다, 재산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야곱은 외삼촌 아버지 축복을 훔쳐내는데도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얻는데도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그래서 때가 되어서 외삼촌 집을 지금 뛰쳐나온 것도 자기 방법대로, 지금 이 위기를 만나니 이것도 지금 두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먼저 길을 가거라, 가서 형을 만나거든, 이것 동생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안겨라. 그러면 세상에 돈 싫다는 놈 없을 거니까 이거 받아먹고 형이 마음 풀리면 나는 고 한다.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33장을 보면 33장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33장 1절을 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순서를 가만히 봐요. 종들과 종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 누구요? 레아를 그 다음에 두고 라헬을 뒤에 두고. 이게 뭔가 묘하지 않아요? 못난 것은 죽어도 된다. 이게 남자의 심리요. 그러니까 나는 라헬은 지키겠다, 레아 너는 혹시 형님이 여기까지 공격을 해도 너는 죽어도 좋다. 따라합시다, 우리 자매들마. 그러니까 남자 믿지 말고 주님 믿자. 둘이 사귀나? 아니야? 믿지 마라. 그 새끼도 예쁜 여자 나타나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이게 야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복 강변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툭 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데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데 뭔가 나타나더니 툭 치니까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인가? 그래서 야곱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필사의 몸부림을. 그러니까 얼마나 바닥 대더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 그냥 손봐서 안 되겠네.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이 환도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참 고민을 하면서,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요.
이 환도뼈가 뭔가 이걸 연구하려고 했는데, 환도뼈가 뭐냐, 이 힙 조인트, 엉덩이 이 고관절 부분이 환도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생식기가 달려있는 부분에 도톰한 뼈. 더 이상 설명을 내가 못해요. 이걸 여긴 잘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줘요. 여기 고관절, 여기가 환도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알겠지? 이제 알았어. 아유, 이제 알았단다. 됐어요. 형제가 알았으면 됐어. 그 부분이다.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 환도뼈를 얻어맞고 야곱이 어쨌는가. 여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쩔뚝거렸대. 쩔뚝거렸으면 여길까 여길까? 여기지. 여기니까 지금 힘을 못 써서 쩔뚝쩔뚝거렸지. 여기 같으면 쩔뚝거릴 이유가 없고 야곱이 조심해서 걸었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쩔뚝쩔뚝거릴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데도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놓은 겁니다. 자, 400명의 군대가 형이 오는데,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이제는 야곱이 스스로의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야곱을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29절 말씀, 3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한 기도에 몸부림을 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사건, 이게 바로 이 야복 강변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의미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살펴야 되느냐? 첫째로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었는가? 이걸 얻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럼 거기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인생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지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읍시다. 복 누립시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려야지. 아멘. 자,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때려눕혔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가면 어찌 하옵니까? 형은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이제는 내가 도망도 못 가고 숨지도 못하는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아니 되지요 라고 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보면 누가 지금 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센 것 같아요? 야곱이 센 것 같아요? 이 문장만 보면 또 충청도로 돌아가 버려. 하나님이 나 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나 축복 안 하면 못 가. 그럼 누가 지금 센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앞선
이 장면에 앞선 사건을 알아요. 야곱은 이미 얻어맞아서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축복해줘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 말은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금어 잡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지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온대요. 나 지금 죽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어 달리는 매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매달림. 매달림.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내가 석 자씩 맞추어서 드리려고. 넉 자 했다가 다섯 자 했다가 이제 세 글자씩 맞춰. 예.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시바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는 뭐냐? 미련한 건 자기가 해볼 방법을 다 해보는 거, 자기 기술을 다 사용해보는 거,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보는 거, 그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난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라 인생의 위기가 오면 왔다, 매달릴 시간이구나, 이런 깨달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매달렸다니까. 지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겨보려고 몸부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두들겨 맞는 거지. 또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저앉히지,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개 끌리듯이 질질 끌려가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설계하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매달림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쪽팔릴까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쪽팔릴까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쪽팔린 거지. 사람보다 능한, 사람은 제한된 존재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는 거지.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크게 잡고 표정도 좀 바꿔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저쪽에 저 자매는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땡겨버린다고. 지금 야곱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둘째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거기 매달려요. 복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내가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복 달라고 매달려서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복을 달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야? 그런데 여기 27절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 상황을 다 설명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인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뭐냐 이러면 이 말은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인생의 아이덴티티,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황 목사님이 목사님인데도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사모님 두들겨 패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당신 뭔데? 그러겠어요. 도대체 목사인데 당신은 무슨 짓 하고 있니? 그 말이지. 목사가 이러도 돼? 그런 말이지. 당신 뭔데?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내 이름이 뭐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 살아왔어? 내게 복 달라고 하는데 너 어떤 인생이야? 어떤 인간이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정체성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기꾼, 불한당, 도둑놈, 잡놈, 속이는 자, 인간 말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조금도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자기를 깨트립니다. 따라합시다. 깨트림.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트린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설수록 곤란해지네. 깨트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빨가벗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포장해요. 괜찮은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우리 프로필을 그렇게 우리는 자꾸 화려하게 따듬고 꾸미지만,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옷 벗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죄인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드러내어 자기를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때 네가 이겼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의 이게 특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트림의 경험이 있는 자들. 아멘. 다른 교회들은 내가 교회 이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뭐고 교회에서 내 포지션이 뭐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고 세우려고 하지만, 오메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허물이 없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날 저녁인가 첫날 새벽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 공갈에 못 이겨서, 협박에 못 이겨서 신학교를 갔다고 했죠. 근데 신학교를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병으로 쳤다 그랬죠. 신학교 갈 때도 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헌신했고, 신학교 가서도 계속 이 병이 찾아와서 학교를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계속 이적단을 했어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러는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지 않아야 될 신학교를 왔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버지가 서원해서 신학교를 왔으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 내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잖아. 이제는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또 병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을 이만큼 지나와 보니까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목사를 만들려고 나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었어요. 결국 나를 어디에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은 야복강에 데리고 가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깨부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깨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줘요. 그런데도 안 깨지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빨가벗기고 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고, 오메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어떤 직책이 어떤 것이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경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네. 장로님은 이미 장로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여러분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가, 아니 저 장로님 말고 장로가 복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복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설픈 교회 가보면요, 막 장로 되려고 막 권사 되려고 그래가지고 빨리 장로 안 세워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또 오메가 교회 왔다가 또 알파 교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예. 이 교회 가서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아이씨 여기서 또 안 되겠네, 또 저쪽 교회 갔다가 또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교회 쇼핑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잠깐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는 막 목사님 같은 목사를 내가 왜 이제 만났겠냐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그랬는데 자기의 원함이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갈 때는 또 욕하고 가더라고. 난 절대 안 붙듭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러면요 욕하고 저쪽 교회 갑니다. 그쪽 교회 가니까 또 교회가 이래야 되지, 또 그걸 또 느끼는 거지. 그 한참 다니다 보면 또 빨리 장로 안 시켜주면 또 다른 교회로 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라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돌아다니지 복음 못 누려보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 괜히 이 말 해가지고 지금 장로 되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이것만 해, 이것만.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복 받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시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목회에 복을 주시는데, 나는 우리 황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가, 난 그 비밀을 오늘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심었겠어요. 응? 목회를 하면서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하나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아들이 목회한다고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교회 개척한다고 털썩 겁대가리 없이 뛰어나가지고 개척한다고 할 때 얼마나 뒤에서 눈물로 씹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황 목사님을 칭찬했는데, 이제 오늘 뭐 가는 날에 가는 마당에 황 목사님이 잘나기도 했겠지만 나는 그 아버님 목사님이 눈물로 심은 기도의 시간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믿어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거든. 이미 목회의 길을 걸어봤던 그 아버지가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 목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아버지는 알거든. 그런데 목회를 뭔지도 모르는데 젊은 것이 개척하겠다고 툭 뛰어나가니까 저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심었겠어요? 그 씨앗이 오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앗 예물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거두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늘 양복 입고 다니니까 안 믿을 수 있는데 제가 농부입니다. 제가 지금도 고추밭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고추를요 한 200포기 심어놨어요. 근데 이름만 내가 주인이고 그 고추밭 관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운전하는 집사님, 또 뭐 전기 관리하는 집사님, 뭐 이런 집사님 한 3분이 거기 가서 물도 주고 뭐 풀도 뽑고 약도 주고, 그래서 이제 고추 따면 우리 갈라먹는 거지. 원가는 내가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래 따서 와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갈라먹고 이제 그런 조그마한 이런 이제 밭을 하나 하는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무를 심는데 무 씨를 종묘상에 가서 요만한 걸 1,500원 주고 샀어요. 이걸 가지고 무를 심었는데 쇠고랑을 심었어요. 여기서 이 무가 수백 개가 나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씨앗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셔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셋째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깨뜨렸어요. 그 다음 야곱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말씀입니까? 띄워주시죠. 29절을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그럼 하나님 이름도 말해줘요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야곱에게 생겨난 거죠. 나 당신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이제 당신하고 좀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이제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야겠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만 목말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주실 돈, 하나님이 주실 건강, 하나님이 주실 직장, 하나님이 주실 배우자,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실 것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것 다 내 것. 하나님을 거머쥐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게 돼요.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저희 교회만 지금 32년, 33년째 지금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이랬어요. 여보, 나 조금 일찍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서 남은 여생 거기서 봉사하다가 죽으면 어떨까? 어디 갈 건데요? 그래서 기왕에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면 어떻겠어? 지구의 반대쪽에 가서 헌신하다가 살면 어떡하겠냐고. 나는 거기 가서 말이 안 통해서 못 산대. 여보, 나 거기 가면 말이 안 통해서 못 살아. 너는 말이 안 통해도 된다. 네가 설교할 일이 없다. 나만 말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여보, 당신 어디 가버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넌 못한대. 그래?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여보, 그러면 농어촌 교회, 정말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시골 교회,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거기 가서 뭐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요. 할머니 한 5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그리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교회 요만큼 텃밭에 고추 몇 포기 심고, 가지 나무 한 2개 심고, 옥수수 한 2자루 심고, 그리고 그것 따서 아침 먹고, 감자 하나 캐서 삶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내 인생의 노후를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여보, 농사가 그냥 되나? 풀도 뽑아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하는데 당신이 평생 요것만 하고 살았는데 풀은 어떤 놈이 뽑느냐는 거지. 그걸 가면 내가 다 해야 될 건데 난 절대로 시골 가서 그거 못한대.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쩌는 거냐? 그럼 당신 집에 살아. 여기 내가 여기 내 인생을 이 교회에 바쳤으니까 내가 은퇴하면 아마 교회에서 나 노후는 먹고 살라고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여기 살아. 나 혼자 시골 가서 살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저 같이 가는 것도 안 되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럼 뭐 어쩌자는 말이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싹 웃으면서 내 옷자락을 딱 잡더니 난 당신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런 남자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은 황 목사님이 그러겠다고 얼른 가시오, 얼른 가시오, 얼른 가시오. 그럴지도 몰라. 난 당신이 있어야 돼. 당신하고 살아야 돼.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지. 기분이 막 좋아. 그래?
갑자기 내가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성대를 활짝 열고 나가 좋아? 그런데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 다음 말을 해버리는 거지. 당신이 있어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릴 수 있고, 당신 있어야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제 아내가 이 허리를 조금 다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서 이러는 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대소변을 제가 담당이라. 나는 우리 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았는데 개새끼 기저귀를 내가 갈아요. 당신이 있어야 저 우리 단지 기저귀도 갈아주지. 당신 있어야 등 가려울 때 끌고도 주지. 당신 있으면 돈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고 다 있는데 왜 당신 보내고 내가 돈만 붙들고 사냐는 거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제 아내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할까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1960년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건 한국 여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결혼할 때 미스 USA가 아니고 미스 코리아, 내가 우리 집 사람이 국산이었어요. 내가 갑자기 제 아내 자랑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지네. 제 아내가 이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대학에서 학생들 노래를 가르치는 성악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그랬던데,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토요일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방송실로 내 원고를 보내놓고 가만히, 이 설교에 이런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여보, 이번 주일날 당신 이 찬양 이걸 한번 좀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불러요. 여보, 그걸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미리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을 노래하고 평생을 노래 가르치고 살았는데, 그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 그걸 무슨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설교를 몇 분 해? 내가 주일날 보통 우리 교회 설교를 한 40분 하거든요. 신남은 한 50분까지 해요. 근데 이걸 많이 줄었어요. 처음 부임했을 때 내가 120분씩 설교했어요. 내가 이야기 안 했나? 비전이라는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해석해가면서 하니까 처음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은 하다가 말 잘못하면 베드로를 말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말했으면 이제 엘리야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4분 찬양하는데 출발 딱 하면 고칠 수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게? 내가 거기서 답을 못했어요. 당신이 훨씬 더 오래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중간에 고치도 되고, 처음 한 10분 동안 은혜를 못 끼치면 20분째 은혜를 끼치면 되고, 30분 때 못 끼치면 40분 때 은혜를 끼치면 되지만, 나는 요 4분 동안 쇼부를 봐야 되는 거지. 끝을 내야 되는 거지. 누가 더 힘들게? 그래서 내가 잘났다. 그게 제 아내가 그래요. 이처럼 4분짜리 노래를 해도 이 노래에 대해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이 노래에 매달리고 이 노래를 위해 내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중해야 요 4분짜리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외국 집회를 가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제 아내를 같이 가요. 그러면 특송을 이제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나면 사모님 특송 하나 하라고 막 그래요. 그때는 또 하더라고. 내가 시키면 안 하더니.
예. 근데 이제 사모님 찬양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사례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4분 하고 받는 사례와 매 시간마다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3일씩 4일씩 설교한 계산을 놔보니까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또 이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야. 또 이 논리를 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목말라 하면 하나님은 요 4분짜리 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길어도 축복은 순간이다. 네. 아무리 길어도 요 4분짜리 이게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하나님만 목말라 하면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교 절반 했어요. 이제 거기서밖에 못했어. 거기서 축복한지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뭐였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매달림. 둘째는요? 깨트림. 셋째는요? 목마름.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엉뚱한 데 매달리면 안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무엇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을 깨트리면 안 돼. 나를 깨트려야 돼. 뭐를 목말라 해야 돼? 처음처럼 목말라 하면 안 돼. 하이트를 목말라 하거나 버드와이저를 목말라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는지 이제 이 복을 좀 살펴봅시다. 자, 어떤 복을 이 야곱은 거기서 받게 되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살필 텐데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28절. 28절은 없나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쁜 거 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도둑놈, 잡놈, 후리하는 놈, 사기꾼, 이런 거, 온갖 나쁜 놈.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어제 제가 어제 아니고 첫날 저녁에 엘리멜렉 하면서 L자가 나오면 다 뭐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승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승리자,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 짐승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신분 변화. 여러분, 인생은 제가 교육학 박사예요. 교육으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학력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요. 옛날에는요, 30년 전에는 대학 나오면 동네 현수막을 붙였어요. 누구 대학 입학했다고.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학교마다 지금 학생을 모집하려니 학생이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지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학력이 인플레이션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캄캄한 밤에 논두렁 밭두렁을 걸으면서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 둘 이런 정서가 있었어요. 이제 밤에 그거 하고 다니면 죽어요. 어떤 놈한테 두들겨 맞아 죽을지 몰라.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졌는데 교육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교육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 부임하니까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총동원 전도 주일만 교회 오는 분이에요.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교회로 오니까 교회를 또 잘 알아요. 부인이 교회 집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부임을 하고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여름이에요. 난방을 입고 여기다 담배를 다 꼽고 정말 담대한 분이죠. 교회 올 때는 좀 숨기고 와야 되는데 내 모습 그대로 온다고 딱 꼽고 그렇게 왔어요. 와서 예배를 보고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였는가 하면 이런 구조였어요. 여기 본당이 이렇게 나오면 본당에서 계단을 한 3계단 내려가서 여기가 로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밑에서 인사하고 교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저 밑에서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아유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 이러다가 담배값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얼른 주워가지고 보니까 한 2개 피밖에 안 피웠더라고. 이거 버리려면 아깝잖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아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워 줬어요. 거기 은혜를 받은 거라. 그 자기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워 주니까 거기 은혜를 받은 거지. 자,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한 2년 3년마다 바뀐 그런 교회인데 그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오니까 또 목사 바뀌어 있고 또 한 번 오니까 바뀌어 있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역사 이래 왔던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겼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제일 설교를 잘해. 제일 자기를 잘 이해해줘. 그 다음 주일날 또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렇게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옆에 누가 왔는데 담배 냄새가 팍 하면 교회 오는데 담배 냄새, 담배 피우는 놈 와야 돼. 술 먹는 놈 와야 돼. 온갖 잡새가 다 와야 돼. 와서 여기서 변화돼야지. 교인들은 웃깁니다. 저 일본 선교하고 뭐 미국 선교하고 막 이러면서 저 아프리카 선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 일본 놈들 저거 죽어야 돼. 그래. 그러면서 주여 일본이 복음화되게 해줘서 참 우리를 웃겨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부인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요즘 행복하시죠?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 왜요?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해봐요 괜찮아. 담배 못 끊었다고. 담배는 못 끊죠 아직까지. 근데 왜요? 목사님 신방 받고 싶대요.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으면 그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 신방 갖게.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요? 그래. 목사님 신방 받자는 이유가 예배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내가 황 목사님 좋아하듯이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모시고 목사님한테 따뜻한 정종 한 잔 대접하고 싶다. 정종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러면 사케라면 아나? 그건 더 수상한데. 그리고 쉽게 말해서 소주 한 잔 목사님하고 이렇게 탁 마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너무 호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 뭐. 내가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내가 뭐 지옥을 가겠나? 하나님 잠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한 영혼 내가 구원하다면 내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바지가 내려가서 빨가벗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광대가 되겠다고 했는데 까짓거 내가 가지 막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내가 틈 봐서 목사님 연락 드릴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술만 한 잔 먹으면 술이 취하면 그 동리에 술이 깰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빨개 벗고. 동네 이런 인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바지를 다 벗고 술이 깰 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 가가 성은아 한잔 하자. 그리고 또 저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이 남자의 신체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예.
아까 집사 됐다는 거 못 들었나? 안수 집사까지 됐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졸았구만. 어느 날 이분이 서리 집사님이 있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저 뒤에서 이제 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주일날 만납시다. 이러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술 먹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제 옆에 섰어요. 건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저를 이 얼굴을 손가락으로 콕콕 치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 새끼는 나도 잘하는데 네가 목사야 이 새끼야. 목사야 이 새끼 하길래 내가 아유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아유 많이 취하셨네요 하고 피하니까 나는 이쪽 구석에 와 있고 지가 중간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오던 교인들이 그 나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뭐지? 이건 뭐야? 이러고 그냥 다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은 믿되 교인은 믿지 말자. 목사가 지금 그렇게 공경을 당해가지고 저 있는데도 이거 뭐지 하고 다 가더라고. 황 목사님 절대 교인 믿지 마라. 주님밖에 없어. 그렇게 교인들이 막 가는데 나는 마음에 누가 교인들이 이 사람 좀 어떻게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그냥 가더라고. 그때 이 집사님 떡 나오더니 그분을 한번 보고 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는 영이 통하나 봐. 그리고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귀에다 대고 그래요. 목사님 저 누굽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귀에다 대고 몰라 아까부터 저 새끼 나를 막 찔렀다 내가. 그렇게 꼬발랐죠. 그랬더니 목사님을 그랬다고요? 그러더니 그냥 가더니 허리춤을 딱 잡더니 따라와 이 개애기야. 녹슬지 않았더라고. 따라와 이 개애기야. 여기가 어디라고 씨 놈아. 근데 정확히는 못하겠어. 이게 뭐 팔인지 발인지 내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씨 놈아 따라와. 그러고 탁 끌고 가는데 여기 잡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끌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따라가봐라 그랬어. 혹시 어떻게 또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없는 사람이니까 가봐라. 1층에 우리가 마룻바닥 교실이에요. 기도실이에요. 문을 팍 열더니 들어와서 패대기를 치더니 발로 목을 꽉 밟고 어디 감히 용안에 손을 대. 내가 졸제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님의 얼굴에 손을 대. 아니 그분에게는 내가 임금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정말 목사님한테 잘해요. 볼 때마다 교인들은 목사님 이러고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절에 다니다가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새가족 환영회 때 간증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 동기가 우리 주지 목사님 때문에 등록했다는 거야. 내가 주지 목사님이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교회 와서 이러면 수금프로 배지를 콱 쑤셔버린다. 전혀 못 알아듣겠죠. 이게 외국말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냐 하면 요 2시간만 올라봐도 말이 안 통해. 수금프라는 말은 삽이란 말이에요. 삽. 배지란 말은 배떼지 배를 말해요. 삽으로 배를 콱 쑤셔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쑤시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터지지. 죽여버린다 그 말이지. 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몸을 못 가누던 사람이 나는 이제 가까이는 안 가고 이주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이렇게 막 저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막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몸을 못 가둔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이 걸음을 걸어서 나가더라. 야,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죠. 딱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기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오늘 어떤 놈이든지 덤벼라. 그런데 이렇게 보다 그 집사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그 부인이 교회 왔다고 머리채를 휘감아서 교회에서 끌고 나가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사람이 변해버려요. 교회를 그렇게 해코지하던 그 사람이 목사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를 임금님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집사님 불러온다고. 자, 이런 복,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인생이 변화된 이 복.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나요? 나는 왜 이래?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절망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깨뜨리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자, 이런 신분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자기가 깨트린 곳, 자기가 매달린 곳,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랬느냐?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지요.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건 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봐버린 영적인 체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신앙다운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 다음 뭐예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슬픈 일을 당하고 늘 고생하고 그래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봐버린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밍크 코트 없어도 실크 브라우스 못 입어도 괜찮아요. 천당 가면요 실크로 우리의 뒤를 닦습니다. 천당 가면 밍크 코트가 문제 아니에요. 천당 가면 온 사방이 사파이어, 루비, 또 뭐 있어요? 난 보석을 많이 몰라. 금. 너는 확실하구나. 지금 이런 아름다운 보석을 하는데 금. 그러니까 그걸 봐버린 사람은 세상 것이 시시해. 어떤 양로원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갈라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주도 효도 여행 보내줬어.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죽겠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해요?
자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제주도 갔다 왔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막 그래요. 제주도 어떻던데 막 그러니까. 그런데 한 할머니는 돌아앉아서 계속 뜨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데 리액션을 해줘야 신이 나잖아. 근데 안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오메가댁 너는 제주도 가봤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석 돌아앉으면서 나는 작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미국 보내줘서 미국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좀 미국 갔다 오고 난 난 많이 안 젊어졌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미국 가서 왜 LA 갈비 많이 먹었나? 버터를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왔다. 거기서 나이아가라 해가지고 10살을 보내버리고 왔대. 10살을.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온 할머니를 부러워하던 할머니들이 일순간에 나이아가라 할머니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폭포를 보고 온 이 할머니는 제주도 폭포가 애 오줌 줄기 같은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버리면 세상 것이 시시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을 거기서 야곱이 받습니다. 그 복이 뭔가 33장으로 넘어오는데 33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에스가 지금 왜 왔어요? 원래는 에스가 지금 왜 오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죠.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그 에스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33장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자,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던 이 에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곱, 화해를 하고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보디가드 해줄게. 가자. 여러분, 야곱 혼자 가는 그 길이 좋았을까요? 지금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 야곱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야곱을 호위하고 가는 그 길이 더 평안했을까요? 그 길이 평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복을 주느냐? 야곱의 그 절박했던 그 문제 해결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심히 두려웠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고, 이것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만 봐요? 에스만 바라보지. 에스가 어디 오는데, 에스가 어디까지 왔냐, 에스가 지금 어떻게 오냐, 몇 명을 데리고 오냐, 에스가 지금 어디쯤 왔는데, 에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매달려 버려라. 에스가 오든지 말든지, 에스가 400명 아니라 4,000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를 깨트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스의, 야곱의 그 문제 에스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죽이러 오던 자가 야곱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스가 온다면 계속 에스만 보고 있는 거죠. 에스를 주야로 묵상하면 에스가 됩니다. 막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자, 계속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저 시어머니 왜 안 죽나, 저 시어머니 왜 안 죽나 그러는 통에 자기도 모르게 꼭 그 시어머니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닮을까 봐요. 늘 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죽일 놈, 이 왼수 같은 놈. 그러니까 그거 닮아서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S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뿐이에요. 저기 온다 와 400명을 데리고 온다, 어떻게 이런데 우리는 많이 데리고 오면 많이 데리고 올수록 더 좋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만들어 주실 거니까. 왜 400명만 데리고 오지, 한 4,000명 좀 데리고 오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건 인생의 변화, 이건 영적인 체험, 이건 절박한 문제의 해결.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영과 육과 현실의 문제를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 복을 3D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입체적이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을 주시는 것. 나는 여러분이 이 복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매달림, 깨트림, 목마름. 아멘. 그래서 오늘 집회 이후에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360도로는 달라지지 마세요. 집회 때 달라졌다고 했는데 집회 끝나고 온 상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깨트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늘 우리의 비전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늘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요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요게 필요해요. 나를 깨트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쓰시지 야곱 그대로 쓰시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계속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복강부터 하나님이야 나를 야복강부터 야복강이 없이 가나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합시다.